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의 군수 기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탠포드 대학은 자기 대학에 놀고 있는 아주 넓은 땅을 무상으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무엇이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때 쓰던 큰 컴퓨터도 떼가지고 오고 또 여러 가지 기계들도 떼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거기서 방만한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리는 이 데스크탑으로 만든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인쇄를 하려고 하면 활자를 일일이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컴퓨터에서 바로 프린트가 되게 했습니다. 또 매킨토시는 아주 그 활자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상에 올려놓는 컴퓨터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패드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데 소형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걸 더 소형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이 세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바꾸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아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젊은이나 어른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스탠포드 대학이 전쟁 마치고 이제 놀게 된 젊은이들에게 자기들의 땅을 무상으로 빌려줌으로써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됐고 세계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인색했더라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은 이방인 교회로 넘어오게 되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두껍고 중요한 편지가 2권이나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준 것은 돈이지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헌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11조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새로 나온 분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가라고 이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 가면 11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고 그리고 얼마나 내야 되느냐고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까우면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11조 내도 속이
덜 아플 정도로 내세요 이러니까 그 참 좋은 대답이네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지 뭐 계산기로 때리 가지고 강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전에 어떤 새로 믿는 두 분은 교회 헌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세금을 내야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돈 안 쓰는데 왜 헌금을 내야 되느냐. 오히려 이 헌금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또 세속화되는 것 같으니까 헌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 뭐 좀 아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러더니 우리 극장에 가도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입장료를 안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입장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헌금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본 교회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설교자가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 봉투를 이런 접시나 수건에 올려가지고 탁 줍니다. 설교할 때마다 돈을 줘요.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설교비를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있던 교회에서 일본에 부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막 열심히 붙어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또 하고 막 새벽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고 한국 부흥회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 장로님이 오시더니 스미마생 이러더니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봉투가 없다는 거예요. 봉투를 설교할 때마다 봉투를 드려야 되는데 봉투가 돈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미국에 있는 이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로는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 날은 설교하고 평일 날은 야간업소 같은 데서 기타 치고 아니면 택배하고 대리운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대리운전 생겼습니다. 대리운전하고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찬양 인도자나 설교하는 부목사나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도 다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다른 그림을 그려야 생활이 되지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한 영국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교회 아닙니까? 너무 사람이 없어요. 앞에 할머니 몇 명만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목사님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사례를. 그래서 목사님은 네 교회를 맡다가 돕니다. 네 교회를 맡다가 돌아야 겨우 생활비에 맞출 수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인은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서 사서를 해야 됩니다. 사서를 해서 알바를 해가지고 채워야 생활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교인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에만 전념하고 또 선교사도 막 파송하고 이럴 정도. 아직까지 지금 부흥에
부흥의 지금 그 바람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아주 큰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한 중간 사이즈 되는 이런 교회들은 그 뭐 찬양 사역자들 많고 부목사들 막 있고 이래도 부목사들이 좋은 대학교 막 버클리 나오고 뭐 UCLA 나오고 이래도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 사람들이 11조를 안 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굉장히 그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안 내는 유대인에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안 내는 유대인들에게 도둑놈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머리가 띵하고 이래 두통도 있고 이런데 목사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은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다. 그러면 교인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는 그 생활이 안 돼가지고 11조를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11조를 안 내려고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도둑놈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놈밖에 안 되나? 여자는 도둑 니언밖에 안 되나? 이래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 11조를 하면 온전히 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해요. 하나님도 성질 나시면 과격하신 것 같아요. 아주 과격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쇼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11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11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11조 내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자매는 통장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차고 넘쳐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자매의 통장은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교회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11조를 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더라. 그래서 나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동안 11조 낸 걸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례 집사님들 말씀 듣고 이건 뭐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목사님에게 한번 이걸 언론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돌려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11조를 낼 정도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교회가 11조 내면 절대로 못 돌려드립니다 이러면은 이 여자가 이분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돌려드렸어요. 돌려드렸어요. 굉장히 안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성경대로 될 리가 있나 이러면서 아주 그 안심하면서 11조 낸 거 다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100%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이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아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아까운 마음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운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돈을 주려고 하면 속이 아플 겁니다. 그 생돈 중에는 교통 범칙금 같은 거 있습니다. 주차비 이런 거. 그거 낼 때는 막 그렇게 사람들이 안 내려고 그래요. 생돈이니까요. 범칙금, 주차비, 이게 막 어떻게 하든 안 내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거래 관계에서 배웠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선생님이 산수 시간에 묻습니다. 1,000원을 가지고 가게 가서 두모를 사가지고 올 때 얼마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느냐. 애들이 손을 막 이렇게 하더니 600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러면 선생님이 산수 참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너 잘한다. 너 앞으로 수학자 되면 되겠다. 근데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1,000원을 가지고 가난한 그 사람을 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건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산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바른 생활이거든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도 아니에요. 바른 생활도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건 삐뚤어진 생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돈 1,000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 줄을 몰랐어요. 이 골짜기가 깊으면 군인들이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전쟁이 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막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뛰어오더니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지금 잡혀서 끌려가고 있고, 모든 육축이나 이 재물은 다 뺏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카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막 한평생 고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운 목동 318명을 데리고 이제 이 조카 롯을 건지러 간 겁니다. 아니, 군인들이 많으니까 전쟁이 됩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느 곳에 가더니 군인들이 그 잡아온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마음 풀어지 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이 소 같은 거 바비큐 해가 뜯어먹고 술 취해가지고 쓰러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브라함은 들이치가지고 그 달라오멜 군대를 죽이고 또 사는 사람은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조카 롯과 그 뺏긴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종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 참 목마르고 배고픈 그 아브라함의 군대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 또 이 318명이 잘한 것도 아니, 저거가 그냥 술 마시고 쓰러져 자기 때문에 그냥 두드리 패고 전쟁에 이긴 건데, 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한번 싹 보내가지고 이 그달라모엘의 군대들 그냥 한번 엎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냥 줍는 겁니다. 줍는 거, 동전 줍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종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달리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주면 다 준 겁니다. 10분의 1을 주면 전부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전부 다 드린 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번 전쟁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달라오멜의 연합군들 막 다 엎어놓고 우리는 가서 죽기만 하고 건져오기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11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직장 생활, 애들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것을 애들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생활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외상으로 11조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인데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잤습니다. 근데 하늘이 딱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 전부가 기름 한 병인데 기름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외삼촌 집에 가고 제가 옷이 떨어지지 않고 제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적에게 맞아 죽지 않으면은 제가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고 11조도 안 내요. 야곱은 베델로 안 들어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있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가 딸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쫓기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베델로 갔는데 그때 11조를 낸 것 같아요. 양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은 11조를 냈다 안 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베델에 가가지고 약속을 지켰던 것 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 양이나 소를 태워 없애는데 좋은 거 태워 없앨 필요는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다리 저는 거, 그 기왕 태우는 거니까 그런 것들 막 태웠습니다. 기왕 처분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막 처분했습니다. 11조 안 냅니다. 11조. 내가 벌었는데,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내가 벌었는데 왜 내가 레위인에게 줘야 돼? 왜 성전에 바쳐야 돼? 지금 아직도 뼈가 아픈데. 그래 11조를 안 드리니까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못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아무도 생활비를 먹을 걸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다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밭을 일구고 거기서 쟁기질을 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풀밭이 돼버렸습니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제사 드린다 하더라도 눈 멀고 다리 절고 막 이런 병에 걸린 이런 것들만 겨우 하고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신 분들에게 표창장을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장로님은 10억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리로 된 그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야, 이제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까지 타락했구나. 돈잔치였습니다. 돈잔치. 어떤 사람 올라오라더니 이거는 3억짜리입니다. 열심히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돈 많이 필요합니다. 딱 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헌금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교회가 진짜 헌금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구나. 교회에서 이런 썩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장사하듯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다 커가지고 많이 11조 내려면 어렵습니다. 아까워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헌금 내고 이러면은 헌금 내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놀 때 저 바구니 가지고 썼다가 빼가지고 헌금 내세요 막 이러면서 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건 참 좋은 거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참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도 너무 갔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리 코로나가 안 가고 이 지금 질질 끌면서 애를 미기나 이랬더니 보니까 이게 지금 가도 너무 갔어요. 이 헌금 가지고 장난치는 게. 예. 헌금 가지고 장난치는 게 옛날부터 그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부흥사들이 반말합니다. 예. 장로 일었어, 권사 일었어, 집사 일었어. 그래가지고 뭐 1억 낼 사람, 1,000만 원 낼 사람 완전히 경매하듯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교인들 중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부흥회 합니다 광고하면 결심합니다. 안 나온다. 나오면 내 인간도 아니다. 근데 나와요. 결국은 나와요. 하도 쫄라대니까 나오고 결국은 또 저주받을까 싶어서 또 헌금해요. 예, 헌금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장난인 같아. 너무 하더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 헌금하면 늘 손해보는 기분이었어요. 10원 내고 그냥 오면 10원 손해봤다. 또 10원 내고 그냥 오면 그냥 난 손해봤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출석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필 받으면 오늘 본전이다. 그러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참 좋은 거다. 이걸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이건 세금이 아니다. 이거 컴퓨터 두드리기 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 가지고 참 야곱이 그 하란에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올 때는 막 두무디기 이렇게 들고 왔는데 감사하다고 말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눈으로 딱 보니까 눈이 막 탁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헌금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려받을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러니까 얻어 쓸 수밖에 없죠.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용돈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은 7명이죠. 돈은 없죠. 용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개념이란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 멀리서 버스 타고 오는 애가 있었어요. 김해에서 오는 애가 있었습니다. 김해에 그 학교 나와가지고는 부산중학교나 경남중학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부모가 돈은 좀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김해에서 이제 이 서면까지 애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가 버스를 잘못 탈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더 줘요, 엄마가. 그러면 이놈은 그 남는 돈으로 엿을 빠는 겁니다. 엿을 빨아요. 입에 막 그 찐득찐득하게 해가지고 엿을 빠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반이면 한번 뜯어먹기는 안 하더라도 한번 빨게는 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산적 후손인지 빨기에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눈이 그걸 엿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래 친구들이 이럴 수가 있나? 좀 모른 체하고 딴 데 보면 한 말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머니날, 어버이날 이런 날 위해서 이제 빵도 조금 준비하고 아버지 구두도 닦아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식들이 이 부모의 고마운 것을 아는구나 이래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 보니까 미국은 아버지 데이, 엄마 데이 그게 틀리더라고요. 아버지 데이 되니까 초콜릿 같은 거 아버지 먹으면 전부 해로운 불량식품 많이 보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받기만 하면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되게 보면 이 장남들이 받기만 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막내라든지 둘째는 막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 그래가 집도 나가기도 하고 이런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이제 이러지. 장남은 그런 거 몰라요. 장남은 받기만 하기 때문에. 집에 딸이 많은데 딸이 10명인데 아들 하나 이거 줄 모릅니다. 들어가면 안 나와요. 스위스 은행 같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늘 웃기만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데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사법고시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법고시 되면 이제 중매제의들 리스트에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재벌 딸하고 딱 결혼한다고요. 시어머니 못 오게 김치 들고 오는 거, 그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창피하다고.
촌할머니가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뭐 오면 냄새 나니까 그 경비실에 두고 가라 그래. 손자들도 그런 거 빼가지고 할아버지 오지 마 냄새 나 이러면서 죽여야 돼 그런 놈들. 반쯤 그냥.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으면서 서울시청 뒤에 그 일식집에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일식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술집이에요. 술집이고 거기서 이제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서울에서는 제일 이쁜 아가씨들입니다. 한복 입고 제일 이뻐요. 그 젊은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누구를 보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 천장 한번 보고 컵 한번 보고 한숨 한번 푹 쉬고 그러면서 1년을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떠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니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들이 잠바를 사왔어요. 잠바를. 피에르 까르땡 가짜. 진짜는 아니고, 진짜는 비싸니까. 피에르 까르땡 가짜. 감격스럽더라고요. 가짜지만은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들이 여러 명이 세례받았어요. 여러 명이 세례받고 여러 명이 떠났어요. 거기를 떠나가지고 결혼하러 떠났어요. 떠나가 다른 생활, 진짜 신앙생활 했어요. 그 전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이기적이 됩니다. 점점 이기적이 돼요. 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자꾸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애들 목이 뻣뻣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엄마들이 막 눌립니다. 목사님이셔, 장로님이셔, 막 이래가 인사 억지로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숙여집니다. 저절로 숙여져요. 선물도 주는 훈련도 자꾸 시켜야 됩니다. 훈련도. 남에게 기부하는 분들은 자꾸 기부해요. 왜냐하면 기부가 굉장히 기쁘거든요. 남에게 준다는 게 굉장히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 것은 남에게 좀 주라고 주신 거거든요. 남에게 좀 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남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때 하나님은 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기뻐하셔요. 근데 남이 뭐 죽든지 말든지 지껏 챙기는 그런 사람은 이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아주 욕심스러운 사람이래요. 늙어도 보면 인상도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상도 안 좋아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99개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 안 준 거가 이게 엉어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도 나왔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결혼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아기까지 낳았는데 아기가 기는 게 좀 늦어요. 그러면 막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기기는 하는데 뒤집기를 늦게 뒤집으면 또 안 기쁜 겁니다. 대상포진식 나오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막 이런 걸 주셨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이 코로나19 두 번째 걸리면 막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르고 넘어가도 두 번째 걸리면 뭐 아빠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도 안 걸리고 지금 잘 있잖아요. 근데 뭐 정부에서 뭐 예배 뭐 대면 뭐 비대면 뭐 거리 유지 뭐 이런 막 입에서 막 개거품 올리면서 99개를 줘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거 겁날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어린이들은 뭐 살아있기만 하면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잘 지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남 주는 게 겁납니다. 남 주는 게 혹시라도 좀 기분 나빠할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 필요하냐고, 이런 거 필요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주시라고요. 자꾸 주시라고. 그럼 나는 어떡할까? 새 거 사면 되죠. 돈이 어디서 오냐고. 남편은 뭐 한다 있습니까? 그거 돈 벌으라고 다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축복을 향하여 첫 걸음을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시도를 해봐라 이게요. 무엇이든지 생각만 하는 것보다도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이러면서 생각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성전은 자꾸 그 풀밭으로 폐허로 변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니까 뭐 메뚜기 떼들도 오고 말이죠. 깐부기 떼들도 오고 여치도 오고 비는 안 와가지고 땅은 막 황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이래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시도해봐라. 이게 시도해봐라. 그냥 한번 확 바쳐봐라 말이죠. 너희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떠들지 말고 그런 이야기 나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그걸 한번 해봐라 말이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유다 백성들은 창고가 두 개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창고고 하나는 저 천국에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너희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냥 이 세상에만 차면은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안 거예요. 이 세상에만 꽉 차면은 그냥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창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 창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땅도 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땅에 있는 창고도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늘 창고가 비어서 그래요. 땅에만 자꾸 쌓아놓고 그걸 먹어버리니까 땅도 지금 비고 있고 하늘도 비어있고 땅도 비어있고 그리고 불경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땅에 있는 거 그거 나눠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돈 나눠줍니다. 하기야 뭐 부자들끼리 다 먹고 치우는 것보다 낫죠. 그 점 딱 그거 하나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봐주고 그래도 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부자들은 뭐 세금 왕창 거두고 그래도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프란시스코는 부요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옷 한 벌만 딱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기침하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거지였지만 그는 참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try,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 너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11조 혼자 바치면 미친놈이라 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오는 거예요. 레위인이 한 명 오는 거예요. 또 레위인 또 한 명 오는 거예요. 또 바친 사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자꾸 계산되지 말고 한번 실천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부인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그래서 국을 끓이면은 짜다, 맵다. 그것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맵다 이가, 짜다 이가, 이러는데 아이고 이 정신이 이게 흔들흔들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식당이 시끄럽네요. 참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여자 집사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왔어요. 누군가 하면 고등부 때 내가 가르쳤던 그 학생인데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조용하고 싹싹하고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당에서 떠들고 짜다 맵다 아이가 이게 다 밀리버려요. 이 젊은 여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야 될 첫걸음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성경 읽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그냥 시도를 해버리니까, 눈 딱 감고 해버리니까 아름다워져 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워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쓰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지 움켜쥐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11조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 애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냐 저 학교냐 이러다가 둘 다 놓쳐버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아름다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뻔뻔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걸음, 둘째 걸음, 셋째 걸음 자꾸 옮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같은 것은 가까이 올 수도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